오늘은 그 역사서 가운데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읽게 될 본문 사무엘하 후반부하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전반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내일부터 사무엘하 19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19장부터 24장까지 약 6장을 읽게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제3왕국기라고도 불리는 열왕기상을 시작을 하게 돼요. 제 기억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16장까지 읽게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게 될 성경 그 범위는 사무엘하 뒷부분 그리고 열왕기상 앞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후반부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다윗 왕의 실패 이야기예요. 다윗 왕조가 어떻게 기울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실패가 국가적인 재난이 닥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일부터 좀 더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상 전반부는 다윗 왕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 왕을 이어서 제2대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묵상할 그 솔로몬 왕의 등극과 그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을 끝으로 나라가 분열돼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열왕기상 16장까지 이야기는 솔로몬 왕국의 번성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를 큰 줄거리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읽게 될 그 개요를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과 모레 이 양일간은 사무엘하 19장부터 24장까지 모두 6장을 읽게 되는데, 그 큰 줄거리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거를 이제 한자어로는 파천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대한제국 때 그 일제와 청나라의 압박을 못 이겨서 고종 황제가 러시아 대사관으로 잠깐 피신 가죠. 성경보다 이런 얘기가 더 어려운 눈빛이어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 예, 들어보셨죠? 러시아 공관의 왕이 피신 가는 걸 파천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파천을 떠나요. 그런데 진압되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될 19장부터 읽게 된 그런 내용이에요. 돌아왔는데도 한 번 흔들리니까요, 이 다윗 왕조가 이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요. 그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요, 다윗이 돌아온 이후에도 굉장히 선을 넘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난 왕이 어떻게 령이 쓰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다윗을 무시하고 괴롭힙니다. 그런 갈등, 또 한 번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가 금요일 날 들어가면 22장, 이제 다윗 왕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22장에서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고요. 다윗의 찬양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 인생을 하나의 노래로 딱 요약하는 거예요. 23장에는 이제 마지막 교훈, 다윗의 교훈과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쭉 나와요. 지난주에 양해바 전도사님이 그 한 말씀 붙잡고 전해줬던 것이 사실 조금 땡겼던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읽을 다윗의 용사 목록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4장 사무엘하 다윗 왕조 이야기의 맨 마지막 에피소드가 뭐냐면 실수예요. 치명적인 실수, 인구조사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큰 재앙이 임하죠. 그런 좀 아쉬운 장면으로 이 사무엘하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다윗을 이어 새로운 솔로몬의 시대 제2왕조가, 그러니까 그 왕위가 시작되는 열왕기상이 시작되죠. 자, 열왕기상 들어가기 전에 다윗 이야기, 다윗 왕조 이야기를 노래하는 그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혹시 뭐 이 중에서 신대원 가실 분 없겠죠? 신대원 입시에 거의
경년에 한 번도 나오는, 제가 쪽집게 강성하죠,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노래가 시편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 이게 딱 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서나 바깥에, 그러니까 시편 이외에 기록된 노래가 시편에 그대로 딱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거의 유일한 거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하,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읽을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22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것이 시편 18편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자, 같이 한번,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조금 조사만 다르고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였도다. 네, 이거 진짜 참 좋은 시고 다윗의 인생을 압축하는 시죠. 제가 이왕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렸는데 신대원 입세에서 이거 거의 경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그 안 나오는 해에서는 이거 가로치기로 나오거든요. 반석 요새 이렇게 나와요. 아무튼 중요해요. 뭐 그거 진짜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신대원 지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가 이렇게 끝나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열왕기 상이 시작되는데 저 한번 보시겠어요? 네 권의 역대상 역대하 빼고 복습하는 2개 성경 빼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왕국기를 다루는 4권의 성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죠. 그래서 이 4권의 성경이 이게 시간 순서대로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이 4권의 성경을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제3왕국기, 제4왕국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1, 2, 3, 4 붙었다는 뜻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역사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열왕기 상은 제3왕국기입니다. 열왕기 상의 핵심 인물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2번째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는 우여곡절 끝에 등극했으며 번성했으며 그 나라가 실족하여 쇠퇴하였다. 이것이 열왕기상 1부예요. 그럼 열왕기상 2부는요. 13장서부터 그런데 말이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3번째 왕이 나라를 평화롭게 통치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뿌려놓은 여러 가지 갈등의 씨앗으로 인하여 남쪽 나라와 유다와 나라와 북쪽 10개 지파가 남북으로 쫙 갈라지는, 그래서 북쪽의 지도자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북쪽의 지도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래서 통일왕국은 솔로몬까지, 솔로몬 이후에는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 분열왕국 이야기가 열왕기상 후반부에 있어요. 그래서 노목사는 열왕기상에 있는 분열왕국, 뒷부분에 있는 분열왕국 이야기를 전기분열왕국, 열왕기 하에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 멸망하는 마지막 역사 순간까지 열왕기 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후기 분열왕국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솔로몬이 등극하는 하나의 이야기와 분열되는 이야기와 또 열왕기 하에 들어와서 또 분열된 이야기와 멸망하는 이야기, 크게 사부작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우리가 토요일부터 읽게 될 열왕기 상은 솔로몬의 다스림 1부, 나라가 분열되다 2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16장까지 읽을 거니까 솔로몬의 역사 40년을 이번 주에 쭉 읽게 되고요.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왕을 상대해요.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니까
남왕국은 그래도 그 언약의 전통으로 잘 흘러가는데 이 북왕국이 아주 복잡하단 말이죠.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북쪽 왕국이 우리 흔한 쉽게 하는 말로 지지고 볶고 난리 법석이에요. 이렇게 북왕국이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바로 이 고삐를 잡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 제가 지금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느닷없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지지고 볶고 난리 법석이니까 그들을 잡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열왕기 상에는 스승 엘리야, 열왕기 하에는 그의 제자 엘리사, 이렇게 두 명의 굵직한 선지자를 세워서 이 좌충우돌 하는 북왕국의 역사를 선지자들이 꽉 잡고 있다. 이것도 하나 생각해 놓으시면, 물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 선지자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까지만 나오지만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그 범위를 다시 한번 좀 좁혀서 이야기 단위도로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될 열왕기상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은 첫 번째 이야기 단락은 1장과 2장이에요. 1장과 2장은 어떻게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가, 그게 1장부터 2장까지 이야기예요.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읽을 건데요. 열왕기상 첫 구절 한번 보죠.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통독할 때 그 성경의 1장 1절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자, 열왕기상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네, 열왕기상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로 시작해요. 늙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후계 문제가 떠오르죠. 그 순간 핫깃이라는 사람은 엄마를 말합니다. 아빠는 다윗, 핫깃은 엄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먼저 뭐라고 해야 되나, 선수를 쳐요. 유력한 제사장과 또 이렇게 리더십들을 쫙 모아가지고 따로 만찬을 베풀어요. 만찬을 베풀면서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왕이겠냐? 내 밑으로 줄 서라. 이러면서 쭉 해서 정식 등극이 아니라 그 술 먹고 만찬하는 자리에 흥이 돋으니까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좀 입산 사람들이 그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 할까요? 뭐 왕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직 등극도 안 했는데 왕이요 아도니아한테 막 이러면서 부추겨요. 근데 정세를 보면은 거의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람들 생각에. 왜 그렇습니까? 이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인데요. 왜 그러냐면 순서가 아도니아가 제일 우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가 누구냐면 여러분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장자예요. 근데 지난번에 읽으셨겠지만 암논은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그 여동생을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암논이 죽었고요. 길르압이 둘째였는데 길르압은 어렸을 때 요절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셋째가 누구냐면 그 압살롬이에요. 그 암논 형을 그 암살한 압살롬. 압살롬도 반란이 일으켜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도 없고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으니까 왕이 나이가 늙으면 누가 왕이 계승 순위 1번입니까? 넷째 아니겠어요? 그 넷째가 아도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보니까 아도니아가 뭐 틀림없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밑에 줄 서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왕 다윗의 마음은 아도니아에게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하기로 그 밧세바한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왕위를 이을 것이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아버지 선왕의 뜻도 묻지 않고 아도니아가 오버한 거예요. 항상 역사를 보면 이게 문제예요. 선을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역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거죠. 왕은 살아있고 후계자가 결정이 안 됐는데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니까
이건 완전히 역적모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이 다윗이 남아있던 제사장과 또한 군대 장관과 그리고 솔로몬을 다른 곳으로 보내서 그냥 안수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의 아도니아가 이대로 가다가는 역적이 될 것 같아서 아주 납작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1장과 2장에 좌충우돌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등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있어요. 이건 웬만한 무슨 조선왕조 500년이나 웬만한 역사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사실은. 근데 그 내용, 제가 이거를 강의한 준비하다가 순간 아도니아는 넷째인데 솔로몬은 몇째였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번에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이라고 제가 박스에다 쳐놨는데요.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솔로몬이요 10번째 아들이더군요. 먼저 사무엘하 5장 2절로 5절 우리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 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여기 나오죠?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어디냐면 다윗이 왕으로 유다 왕으로만 등극해서 7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고 있죠. 그 북왕국과 아주 통일하기 전에 거기 헤브론 왕자들이 6명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7년 6개월 동안 지난 다음에 북왕국과 완전히 통일을 하고 이 사울 가정과 통일을 하고 다윗이 12지파 모두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 이 명단이요 사무엘하 5장에 나와요. 제가 찾아왔어요. 연결해서 보자고요. 사무엘하 5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렛.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이 17명이 명단이 나와요. 이름이. 이 외에도 많았어요. 사실 근데 적장자들이 17명인데 그 중에 솔로몬이 10째였어요. 오늘 이제 아셨죠? 어디 가서 그 신앙의 믿음의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심심하시면 솔로몬이 몇째인 줄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10째예요, 10째. 어딘데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10째예요.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아무튼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한 기도 가운데 다윗의 언약을 계승할 왕자로 세우고 그가 두 번째 통일왕국의 왕이 되죠. 아무튼 그래서 솔로몬이 3장에 등극을 해요. 3장에. 그래서 8장까지 솔로몬 8장 그 열왕기상 8장까지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번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저 보시겠어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열왕기상 읽습니다. 1장과 2장 첫 번째 이야기 솔로몬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야기. 자, 3장 등극했어요. 그럼 여러분 퀴즈.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청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뭐 줄까? 재물 줄까? 건강 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아니옵니다. 이 어린 사람이 이 미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참 부족하오니 저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선물 받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열왕기상 몇 장에 나올까요? 그렇죠. 네, 역시 조장님이시네. 3장이죠. 1장, 2장 우여곡절 끝에 등극을 했으니까 등극을 하고 이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지혜를 선물 받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오죠. 그래서 3장부터 3장 4, 5, 6, 7, 8장까지 솔로몬 왕국이 승승장구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나라가 쇠퇴해요. 네. 교만해져서 자꾸 이렇게 11장까지 쇠락해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솔로몬 왕이 등극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1장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저 한번 보시겠어요? 솔로몬 왕이 등극하는 3장 1절과 솔로몬 왕이 번성했다가 9장에서부터 쇠락하거든요. 쇠락하면서 솔로몬 이야기가 끝나는 게 11장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과 이 3장 1절, 11장 1절을 보니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정략결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등극하면서 바로의 이집트 황제 파라오의 사위가 돼요. 이거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 왕국이 애굽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강대국이었다는 뜻도 되고, 사실은 아주 미묘한 그 나쁜 불길한 일의 암시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또 이스라엘의 왕은 처와 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는 말씀을 신명기에 하셨는데, 솔로몬은 시작부터 바로의 사위가 되는 정략결혼을 하고요. 11장 1절에 가니까 보세요. 솔로몬 왕이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실래요?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공주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갖 나라들과 다 정략결혼해가지고요, 외교를 한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정략결혼은 외교의 한 방법이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솔로몬이 하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라가 부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점점 이 안에서부터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고, 또 3장 1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 건축, 성공사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나라가 국고가 바닥이 나고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열왕기상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제가 이야기 단락대로 요약을 해주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솔로몬 왕의 등극 이야기, 3장에서 8장까지 솔로몬 왕국의 번성, 9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왕국의 쇠락, 12장에 분열이 되고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가 16장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쭉 읽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눌 다음 주 목요일 날 17장에 들어가면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하면서 이 혼잡한 북왕국의 영적 질서를 잡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 위에서, 이 큰 성경 통독 본문 위에서 여러분들과 한 구절 나누고 싶은, 좀 더 깊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9장 1절입니다. 우리 본문 읽기 전에 복습을 겸해서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9장 뭐의 시점입니까? 솔로몬 왕국의 쇠락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 9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9장 1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저는 이 한 말씀, 열왕기상 솔로몬의 역사를 꿰뚫는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솔로몬의 빛과 어두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요, 솔로몬을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로몬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뭐 좋은 분도 계실 테고 좀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테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솔로몬 왕이요, 점점점점. 사실은 솔로몬 이야기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억지로 폄하하고 싶지도 않지만 억지로 추앙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빛과 어둠 둘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무슨 왕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은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인생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어요. 우리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직조해 나가죠. 씨줄과 날줄처럼. 솔로몬을 바라볼 때 너무나 추앙하면서 볼 것도 없고, 솔로몬은 어떤 부분이 약점이었나,
그리고 어떤 점이 하나님께 이쁨을 받았나, 우리가 그 지점을 바라볼 때 솔로몬을 반면교사,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반면교사로도 삼을 수 있고, 또 솔로몬의 아름다운 행적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9장 1절, 이 구절이 솔로몬의 명암을 다 보여주는 말씀 같은데,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9장 1절에 나오는,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 맞죠? 그 다음 왕국 건축하기를 마쳤다. 맞죠? 근데 그 다음이 제 눈에 한번 들어왔었어요.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못 찾아봤어요. 저는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설교문에서도. 근데 저는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별다른 거 없는 그 나레이션 같아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문 같은데, 성경 통독을 몇 차례 반복하던 어느 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이 구절, 자기가 원하던 것을 마친 때라고 하는 이 단락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라고? 솔로몬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던 것을 한 거라고? 이게 들어오자마자 제가 아주 미심쩍었던 솔로몬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어요. 솔로몬처럼 살라는 겁니까? 솔로몬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사실 한두 번 성경을 읽을 때는 잘 갈피는 못 잡았거든요.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은 솔로몬처럼 살 수도 있다. 너는. 솔로몬처럼 살지 않을 수도 있다. 너는. 인생에 이 양면이 다 있는 거다. 근데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규정할 때 자기가 원하던 것을 마치는 것으로 마무리해서야 쓰겠냐.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나라도 평화롭게 했지만 결국 자기가 살았던, 솔로몬도 40년 동안 다스리거든요. 그가 왕으로 살았던 시간의 결론, 결국 명세서가 뭐냐면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는 거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잘 왔지? 이러면은 어떡하겠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어떤 이들이 천국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러한 갈등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했지만, 솔로몬처럼 성전도 짓고 왕국도 짓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평화의 시대도 열고 힘도 많이 키우고 국력도 키웠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노병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다 이러고 끝나면 무슨 상급이 있고 무슨 열매가 있겠냔 말이죠. 솔로몬의 인생은 단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것을 마쳤다. 여러분, 저는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왕궁이라고 하는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성전 지어야죠. 필요에 따라서는 왕궁도 지어야죠. 근데 성전 건축이 누구를 위한 건축인가가 중요합니다. 왕궁 건축이 무엇을 위한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금도가 있고 정도가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 몇 년 동안 했냐면 7년 동안 했어요. 왕궁은요? 네, 권사님 맞아요. 13년을 했어요. 도합 20년을 했어요. 아니, 뭘 하겠다고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20년을 합니까?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또 했어요. 밀궁을 또 만들어요. 밀궁 만들고 나서 또 했어요. 저기 밑에 바란 광야 끝에 보면은 그 걸프만 있는 그 입구 쪽에 에이시온 게빌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계획 도시를 건축해요. 하여튼 솔로몬은 그의 재위 기간 40년 동안 맨날 건축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성전과 왕궁은요, 7년과 13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동기를 엿볼 수 있지만, 후대에 가면 그가 밀궁을 지을 때, 별궁을 지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의 딸 왕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별궁을 지었다고 분명히 나와요. 에시온 게발의 항구 도시를 왜 지었냐면요, 다시스로
그 상선을 보내는데요. 거기서 갖고 온 것이 뭐냐 보면은 무슨 원숭이, 상하, 공작, 사치품들을 막 들여와요. 결국 솔로몬이 에시온게벨을 짓고 별궁을 짓고 왕궁을 13년 동안 지은 모든 것이 사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거였다고. 원숭이 어디다 씁니까? 왕궁에서 놀 때 쓰는 거예요. 상아 어디다 씁니까? 그거 술잔 만드는 데 써요. 술잔 만드는데. 공작새는 어디다 쓸까요? 그거요, 왕궁에다가 동물원 만들고 그 반짝반짝거리는 깃털 보려고 쓰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후대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치와 향락과 이런 것들로 자기의 인생을 보내요. 근데 그것은 후대에 기록되어 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9장 1절에 자기가 원하던 것을 다 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9장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 쇠락을 하는 그 9장이 성전 봉헌식입니다. 이거 엄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3장에 등극을 해서 8장까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했어요. 그 9장에서 딱 시작하는데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그러면서요. 9장의 내용은요, 봉헌식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9장 10절과 11절, 9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자막도 참고하시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어요. 이거 보세요. 성전 짓고, 성전은 그렇다 쳐요. 성전은 그렇게 재료가 많이 안 들어가요. 왕궁을 13년 동안 지으면서 그 건축 자재를 누가 줬냐면 북쪽에 있는 두로왕 히람이라는 자가 줬어요. 이 두로왕 히람은요, 다윗하고 친했거든요. 다윗 왕이 성전 지을 건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다윗이 실력이 없어서 성전 못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고 성전 지을 건 다 해놨어요. 근데 두로왕한테 솔로몬이 왜 빚집니까? 왕궁 지으려고. 그렇게 왕궁 짓고 다 20년 만에 짓고 나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뭘 주죠? 갈릴리 땅,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땅 성읍 20개를 줘요.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분명히 말해요. 땅은 내 거다. 영구히 팔지 못할 것이다. 혹시나 경작하기 힘든 시대가 돼서 이 너희들의 이 지파 땅, 분깃을 누구에게 매매했다 할지라도 50년 희년 때가 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솔로몬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갈릴리 땅 20개 성읍을 이방 왕에게 바칩니까? 큰 실수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거예요. 또 하나요, 열왕기상 9장 12절 13절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기쁘지 않다란 뜻이에요.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은 성읍 20개를 이방 왕에게 주고 이방 왕은 어휴 그래요 얼마나 와서 봤더니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북쪽 땅. 그러니까 개블 이런단 말이죠. 쓸모없는 땅. 성읍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들판이 아니고요. 산이 아니고요. 성읍이란 무엇을 성읍이라고 말합니까? 마을이잖아요. 마을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도대체 뭐 하려고 백성을 팔아먹습니까? 뭐 때문에 백성들을 이방 민족, 이방 왕의 소유로 넘깁니까? 근데 그 이방 왕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준 그 땅을 개블 이란단 말이죠. 쓸모없는 땅이다. 여기서부터 쇠락의 조짐이 아주 보이는 거죠. 또 하나 9장 8절 보세요. 9장 6절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지니. 이거 보세요. 9장 쇠락의 이야기가 성전 봉헌식이잖아요.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나님께서 9장 6절 그래 내가 다윗 때부터 복을 주고 다윗 때부터 준비한 이 성전을 받겠다. 내가 이 성전을 세상의 방식과 기술로 지었지만 이 돌집에 내가 거하겠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봉헌식 할 때 여호와여 당신께서 이 돌집에 거하시겠나이까? 인간이 지은 집에 과연 임재하시겠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언약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이 돌집 이 집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이 백성이 이 집이 아니라 내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말씀을 떠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 성전을 들어서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성전을 지어낸 사람들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구절만 읽어보죠. 이어지는 9장 8절 열왕기상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9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난 백성들 앞에 성전이 우상이 될까 봐 그거를 던져버리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떠나면. 그래서 황폐해진 그 성전을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일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졌는가라고 혀를 찰 것이라는 말씀을 거의 예언처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 지을 수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요. 빌려 쓸 수도 있고 사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구비하는 동기와 그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헤롯이 지은 돌 성전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는 우리들이 성전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도 쓸 수 있죠. 그러나 초원교회는 건물이 교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 최초의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사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엄중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본 어게인,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사사로운 크리스찬 이런 말은 없어요. 이기적인 크리스찬 그런 말 없어요. 우리 안에 과거의 죄의 옛날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동그란 사람이에요. 네모난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동그랗지만 네모나다라는 말 없어요. 네모나지만 동그라다는 말도 없고요. 크리스찬이란 사사로운 사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뜻 이루려고 예수 믿지 않아요. 그건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의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꾸 미래의 내가 궁금해요. 내년에 내가 뭐가 될 건가? 토종 비교를 왜 봅니까? 무당을 왜 찾아갑니까? 내 미래가 궁금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내 미래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성공했으니까요. 아니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복을 받았는데 뭐 우리가 내일이 뭐 중요해요. 사는데 믿으시죠? 우리 살아요.
우리 천국 가요. 하나님 앞에서 눈 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미래는 주께서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궁금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주의 뜻을 이루려면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사는 거죠.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 우리는 사적인 삶을 살 것인가? 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정답은 뭡니까? 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항상 점검해야 돼요. 과연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 노목사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초원교회의 분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걸 하나 하더라도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성도들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인간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셋째,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 공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이 풀려야 돼요. 뭐에 묶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 살아난 사람들은 세상 살리는 사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방향인 거죠. 끝으로요, 우리 인생의 사용 명세서에는 무엇을 기록할까? 이거 꼭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사용 명세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지난번 우리 중재직 세미나 때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전해주신 재미난 간증 하나 있어서 한번 이렇게 건너서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한 교회에 초청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시대 때 외부 강사 초청을 받으면 꼭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책임자들이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요즘에도 있는 그런 전통이 있기도 한데, 아무튼 식사를 대접 준비하셨다라고 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초청받아 갔는데, 그 식당에서 사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식당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보신탕집이었대요. 영양탕집. 여러 차례 그분 별명이 반복동호잖아요. 이 예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애견인이에요. 모든 음식을 다 드시는데 딱 안 드시는 게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있던 동네에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보신탕집이 있었나 봐요. 글로 모시고 하니까 목사님이 준비한 장로님들 또 뭐 중직자들 민망할까봐 다른 반찬, 그 탕은 손도 안 대고 다른 반찬으로 식사를 잘 하시고 끝까지 안 들켰대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강사 목사님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재밌게 드셨대요. 그리고 나가고 싹 결제하고 목사님께서 안 들켰다고 오시는데, 그날 집회 끝나고 돌아가셔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이 푼뜩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강사 대접하는 거니까 공적인 일일 텐데, 그러면 분명히 영수증과 비용 청구를 하셨을 텐데, 그 교회 영수증 비용 청구서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 강사 접대비? 그러면서 피식 웃었대요. 지네들 먹고 싶은 거 먹었으면서 뭐 강사 접대야?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딱 들었던 생각이,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김 목사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왔으면서 뭐 이래 버리면 낭패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급해서 강사 목사님이 유일하게 안 드시는 음식도 물어보지 않고 뭐 얼마나 맛있었길래 그분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도 모르고 우리 잔치만 열니까? 그리고 나서 인생 영수증 명세서 내밀면서 강사 접대비, 그러면 얼마나 민망한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건축도 하고 뭐도 하고, 하나님 제가요 이 땅에서 무슨 장도 하고 무슨 장도 하고 무슨 장도 하고, 하나님께서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왔으면서 뭐 나한테 그래? 너 그냥 저기 가 있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솔로몬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인생 사용 명세서가 있다면 거기에 무슨 항목 적혔어요?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우리 초원교회는 하나님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솔로몬 이야기, 우리가 9장 1절을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 말씀을 가사 삼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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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거두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든 것이 괴로운 숙제가 되지 않고 축제와 같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한두 장 읽을 때마다 말씀 체험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하다 할지라도 꼭 한 말씀 우리의 가슴을 치는 뜨거운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말씀을 양날의 검처럼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참 수고로운 40년의 통치 생활을 했지만 그의 인생을 결산할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했을 뿐이다라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의 삶이 참 씁쓸하고 그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연락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화려한 인생을 살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입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공적인 삶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